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탐욕의 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탐욕의 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여주신 사건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하여서 모세의 탄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탄식 또 간구에 응답하셔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때에 무려 한 달간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현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회중의 수는 200만 명에 달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에게 한 달간이나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고작 고기를 구해다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기만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실로 막대한 양의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신 그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멸시해 가면서 온갖 불신앙과 불평을 터뜨리는 가운데 고기를 달라고 울며 떼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고기를 얻을 자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응답에는 백성들의 탐욕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재앙을 당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랑만 많은 분이 아니시고 또한 동시에 완벽한 공의만 가진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탐욕으로 잘못된 소원을 품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의 욕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의 욕구에 대해서도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그들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양식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혈기를 부리거나 성급하게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언약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들의 작은 필요까지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사랑만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은 이 세상의 나쁜 부모들과 똑같이 모든 죄를 오냐오냐 해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다가 모두 죄 때문에 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와 악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동시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다. 아멘. 이 말씀의 맨 첫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이 엄청난 기적의 상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메추라기들은 바다에서부터 휘몰아 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원래부터 이 지역의 바다 위를 날아서 이동했던 철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의 메추라기 사건이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광야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새들이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철새라 할지라도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 진영 그 땅 위에 날아오게 된 것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지역의 자연 현상을 뛰어넘으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새들을 휘몰아 가셨고 그것들을 모두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하신 바람과 새들을 도구로 쓰심으로써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적은 피조물들을 2차적인 도구로 써서 사용해서 일으키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는 모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도구나 수단도 사용하시지 않았으며 오직 당신의 뜻과 당신의 지혜와 말씀으로만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죠. 또한 나중에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도구를 쓰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이루신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기본 재료가 있긴 했지만 그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서 무려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재료나 도구와 아무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모든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으며 그 일에 도구를 쓰실 수도 있고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메추라기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날아온 것이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31절에서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룻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로서 대략 30km 전후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2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높이는 대략 90cm, 그러니까 약 1m에 이르는 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서남북으로 30km에 이르는 넓은 땅에 거의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넓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서울시 면적의 5배에서 6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넓이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정도 면적의 땅에 메추라기가 새가 정말로 1m 높이로 쌓이게 되면 그 분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백성 전체에게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이 됩니다. 뒤에 이어지고 있는 32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 각 개인이 거두어들인 메추라기의 분량이 나와 있는데 그 분량을 기초로 해서 전체 백성이 거두어들인 양을 곱해서 내보면 31절에서 1m 높이에 쌓였다라고 하는 그 부피에 비해서 너무나 모았던 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모았다고 되어 있는 양보다 땅에 쌓였다고 되어 있는 이 양이 약 1000배 정도 많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그 남아있는 메추라기들은 결국 다 거두지 못하고 썩어서 엄청난 악취를 풍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심한 낭비를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내려주신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은혜를 허비하고 썩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 바른 성경의 번역대로 땅 위에 쌓였다라고 번역해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 이 메추라기가 바닥에 차곡차곡 쌓였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수많은 새떼가 2규빗 정도의 높이로 낮게 수없이 많이 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를 몰아오셨고 그 메추라기가 동서남북으로 30km에 이르는 넓은 땅 위를 정말 어지럽게 낮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들은 강한 바람 때문에 지쳐서 빨리 날지 못했고 땅에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손쉽게 그 새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 사건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보면서도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추라기 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먼 채로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또 다음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펼쳐 놓았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한 것인지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들은 메추라기가 몰려왔을 때에 그날 온종일 땅을 다니면서 메추라기를 모았고 심지어 밤에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날 낮에도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물론 이때 백성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한 채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맛보고 싶은 욕구가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고기를 더 먹고 더 모으지 못해서 미친 사람처럼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백성들 각 사람은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각각 거두어들였는데 그들 중에 적게 모은 사람은 또 10호멜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호멜이라는 분량은 무려 2270리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들은 우리 이 큰 정수기 올라가는 큰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생수통 한 개의 용량이 18.9리터라고 하는데 그 용량으로 치면은 그 생수통에 약 120개에 꽉꽉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의 분량이었기 때문에 많이 모은 사람의 분량은 분명 비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이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시게 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신 것은 분명 기쁘신 뜻이 아니었고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진노로서 응답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눈앞의 고기에만 눈이 멀었던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 속사람이,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말거나 불쾌하시거나 말거나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고기에 마음이 팔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 채로 이틀 밤낮 동안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뛰어다닌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였고 그저 육신에만, 자기의 몸의 정욕에만 목적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32절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손질해서 진영 사방에 펼쳐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햇볕에 고기를 말려서 오래 보관하기 위한 가공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시 고기가 주어지지 않을 미래의 때를 대비하여서 이렇게 고기를 보관해 놓기 위한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생활의 지혜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은 아주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실컷 먹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기의 냄새가 그들의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분명 모세는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믿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메추라기가 주어진 이틀째부터 그것을 오래 보관하려는 목적을 두고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한 달간이나 계속해서 메추라기를 얻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고 믿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과 상식으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건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하게 말했던 자기들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육체의 탐욕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으며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반대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당하게 된 재앙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바람을 타고 몰려오는 메추라기 떼를 보았을 때에 그때라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것이고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도 다 거두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고 원망과 탐욕과 불순종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마땅한 심판에 처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고기의 맛에 심취해서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렸고 자기들의 코앞에 닥쳐있는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은 말하기를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라고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고기를 아직 충분히 먹어보기도 전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정말로 허망하고 헛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똑같이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시거나 혹은 더 의지하거나 더 추구하고 있는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망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인 34절과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4,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하세롯으로 진행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은 아마도 맨 처음에 불평과 원망을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들을 거기에 장사했고 그곳에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을 통해서 백성들은 탐욕과 불신앙에 대한 이 불신앙의 죄에 대한 경고를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탐욕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지명을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탐욕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탐욕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악하게 보신 탐욕의 죄가 음식에 대한 욕망, 곧 식탐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표현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허겁지겁 메추라기를 잡아서 핏째 먹어치웠다라고 기록하시거나 혹은 그들이 끊임없이 메추라기를 먹고 또 먹었다라고 기록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탐욕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먹었다라고 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모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흐느껴 울 정도로 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추라기가 몰려왔을 때 먼저 그 고기를 배 터지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아다 모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배고픔보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 14개월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온갖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결핍에 시달렸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욕망은 정말 컸는데 정작 그 욕망을 다 채워줄 만한 물질은 광야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족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음식이 부족하다, 만나가 질려버렸다, 광야 생활이 지겹다 라고 원망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유일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삶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으며 생활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과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추라기를 모았을 때 그것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보다도 저것을 모아서 쌓아놓자라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메추라기가 날아오지만 이 기회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지겨운 만나를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런 끔찍한 미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메추라기를 많이 모으고 또 저장해 놓아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불신자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안전하게 만들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온갖 물건과 상품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집과 더 발전된 보안 시스템, 더 안전한 자동차, 더 훌륭한 병원과 의사들, 더 효과적인 건강식품, 또한 더 치밀하고 정교한 보험 상품,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좀 더 밝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방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여러분 역시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풍조에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없으면 나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연한 염려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은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모두 인간의 타락한 본성, 곧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가까이 모시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본성,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러한 본성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지혜롭고 상식적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고 또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또한 교회에게도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 그런 독극물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모으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고 메추라기를 잡아다 널어놓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탐욕스럽다라고 정죄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정말 삶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고기를 저장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행동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세상의 지혜만 따랐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것은 아무리 여러분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지혜롭고 상식적이라고 여기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겨운 탐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성된, 만들어져 왔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기준과 상식을 다 포기하고 다 제거하고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바가 없습니까? 혹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에 도저히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도저히 내가 무서워서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할 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할 반석이 사람이든 이 세상의 재화이든 관계없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요, 탐욕이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하고 있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소망의 대부분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0%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막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쌓아놓고 준비하는 중이라면,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그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며 또한 그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혹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의 반석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오시고 계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려 오셨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반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익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편한 길을 보여주시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우상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품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바 그 우상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의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대상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반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큰 바람을 일으키시어서 거대한 메추라기의 떼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위에 정확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메추라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 터지게 먹고 남을 만큼 막대한 양이었고, 그래서 사람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며 진노 아래에만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신뢰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그 공로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아서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를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그런 식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들은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 말씀은 여러분께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같은 것을 종교 행위로 나의 공로로 의지하고 이것을 더 많이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공로가 없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에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지식을 다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의지하는 바를 다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자기의를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있어야 한다. 지금 목사님은 너무나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신앙이다. 이러한 모든 자기의 기준은 진리를 가로막는 자기의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의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없는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셔야 하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세상의 우상을 버리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빛 대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어두워진 마음을 환히 비추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탐욕과 불신앙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것을 회개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더 간절하게 듣고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시며 기도로써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신뢰할 바를 이 세상의 둠을 통해서 나오는 죄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혹 의지한다고 말은 해도 정말 100%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는 이 세상의 반석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반석을 다 두고서 구원받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참으로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 탐욕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다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유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우상이요 또한 탐욕의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의지할 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